세상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아주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나무와 소년이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소년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라 라고 부탁을 해서 소년이 열매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집이 필요했는데 나무가 자기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라 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멀리 가고 싶었는데 나무가 자기의 기둥을 잘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의 기둥을 싹둑 잘라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노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는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했는데 기둥이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던 그 나무가 자기에게 앉아서 쉬라 라고 해서 사람이 그 나무에 걸터 앉아 쉬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나무는 그렇게 평생 동안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도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 중에 부패한 검사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편에서는 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호의를 몇 번 해주면 저 사람이 권리인 줄 알아서 나중에 내놓으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내놓는 게 아니고 섣불리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인간의 속내일까요? 과연 아낌없이 주고 싶다라는 감동과 다짐이 속내일까요? 아니면 호의를 계속 주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마음이 속내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는 언제나 은혜를 주는 사람이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저 받으면 됩니다. 계속 주면 계속 받고, 계속 받다가 말 그대로 중단되면 왜 안 주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비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주다가 점점 이것이 내가 지금 공연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가 베푸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행여라도 상대방에서 이번에는 왜 안 주냐고 따지면 갑자기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자, 은혜의 신중함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고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죄인의 원리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보겠습니다. 자, 역장을 읽어봤는데요, 나실인의 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입니다. 자, 오늘 6장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나실인, 이 나실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준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너는 이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지시한 그런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따로 구분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오해와 진실을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원하여 하나님 좋으려고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선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수하고 탁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상으로 쓰시고 그 대상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너는 선택되었다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자유나 그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삶을 희생당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돕는 것이지 인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종합해서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성경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구체적 사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이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제 목적지를 바꾸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출발을 했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계속 가서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도착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한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싫어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25장 전반부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통제받고 제한받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삭을 보아도, 그 후에 야곱을 보아도, 그 후에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이 제한되고 포기하고 희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돼서 너무나 분하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몇 년 동안 선택받은 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제발 저를 그 선택에서 풀어놓아 주세요 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인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이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사복음서를 차분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니느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다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청춘을 희생한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로서 제한하고 통제하고 제자로서 감시하고 강요를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기의 행동을 주춤하거나 자기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자기 행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싶은 사람은 의심했고,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은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날 사람은 아주 자유롭게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는 요렇게 살아야 돼, 이걸 어기면 배신이야, 배신자에게 남는 건 죽음이야, 단 한 번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할 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졸지에 선택을 받은 사람을 골라라 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또는 사울일 겁니다. 사울은 원래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울을 선택했고 그 순간에는 원래는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중단해서 다메섹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바울의 계획이 예수님 때문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거나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억울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느닷없이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봤다라는 투정이 없습니다. 바울이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버렸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신체적 제한이나 행동적 제한이나 자유적 제한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을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조종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종교나 우상의 종교, 이방의 종교, 이단 사이비들은 언제나 자기네 신도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감시하고 조종을 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 여호와 신앙과 죄의 종교의 본질적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오직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을 어렵게 힘들게 제한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면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입니다. 자, 2절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지금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원하였다. 자, 나실인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래 단어가 동사형으로는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명사형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핵심 하나님이 선택하여 별도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청하여 자기 의지로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나실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실인,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라고 법을 준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조금 독특한 예외에 해당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실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 나실인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별도로 구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왜 특별한 서원을 했습니까? 왜 나실인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까? 왜 스스로 자기를 구분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인간에게 묻고 인간에게 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반대로 인간이 자원해놓고 자원한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요. 누가 행하신 건가?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별도로 구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특별한 서원을 하여 자기 스스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서원을 하셨어요? 왜 따로 구별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종교와 관련하여, 신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독교와 하나님과 관련하여 만약 인간이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유익,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안을 위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부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최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그 인간을 향하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나실인은 인간이 자원하여 특별한 서원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구분한 그런 사람인데, 자 3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금지하라라고 3가지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기 전에 2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벌써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실인 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지정하여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진하여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분한 것이다 라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까, 그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소원, 무슨 내용을 소원했을까? 그거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자주 쓰는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행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이 조금 과장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2절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구별하려면, 또는 순서를 바꾸면 여호와께 구별하는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나실인, 자기 몸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사람, 아주 귀한 행동을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서원을 하니까 마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의미로 매우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헌신적인 의미로 내용을 좀 잘 첨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조금 더 멋있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 7절, 8절, 12절, 19절, 21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조금 과장되게 했다고 했죠. 다른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5절을 보시면 5절 맨 앞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요게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구별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 구별했다? 뭐라고 표현할까? 조금 더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한 겁니다. 자, 저는 서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저를 낳고 별 기대가 없으셨는지 하나님께 서원을 한 내용이 없으시대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서원을 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예전에서부터 이제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거나 또는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서원을 했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서원 얘기를 들어보면 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또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 여호와께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순서는 언제나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서원했다는 얘기 들어보면 늘 이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부흥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건 바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요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실인 제도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전형적인 죄인들의 방식이고 너무나 뻔한 죄인들의 속내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도 존귀도 명예도 지혜도 부도 능력도 사랑도 은혜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결단코 인간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더 많아지고 인간이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아지거나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인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한 대표적 사례가 아마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느끼다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할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아니, 아들이 필요한 것은 한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한 거는 한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그 아들 받아 뭐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간에서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또 이제 불임 부부들 안수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가 결혼 10년인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이를 갖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만약 안수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만약 목사님이 안수해서 아들 낳으면요 제가 그 아들을 목사님께 바칠게요. 그거 갖다 내가 뭐해? 그것도 제가 뭐해요? 아니, 왜 기껏 아들을 달라고 해놓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에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과요 평생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요. 아들을 주시면요 아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다른 소원도 없고 정말 뽀대나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야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은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절기 때 올라가서 옷 만들어 주는 거 그것만 할게요. 뭔 짓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과 다릅니다. 제발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무조건 멋진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신앙 좋은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절에서 나시리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여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거를 아시고 이제 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의 서원을 아주 귀한 것으로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2절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2절은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했을지라도 인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2절에서 인간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3절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뜻, 의지, 결정을 제한하거나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특별하게 서원까지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이 본인이 나실인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여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원하면 하나님이 저건 내 의도와 다른데? 라고 모른 척 하실까요? 저건 내 뜻과 상관없어, 그래서 외면을 하실까요? 저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상종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행동, 죄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따를 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인간의 행동을 보시고 인간의 행동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죄인의 어리석음, 죄인의 무능력, 죄인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그러면 이게 옳구나. 아니요. 받아주셨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인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없애! 그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죄인의 행동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만 알지요. 죄의 방식만 알죠. 죄된 행동만 알죠. 그래서 죄인이 죄된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죄인과 만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죄인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죄인과 어떠한 관계도 시작하지 않으시면 죄인은 대책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다고 안 만나고, 죄인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대화를 안 해버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죄인에게는 달라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것, 그가 죄만 알고 있다는 것, 그가 죄만 행할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적인 행동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셔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받아주셔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인이 스스로 행하는 특별한 소원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 이게 좀 남으셔야 돼요. 나실인 하나님이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런 순서가 아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왜 받아주신다? 그래야 만남과 대화와 치유가 시작되니까. 자, 그러면 옳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데,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이제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상관없는데 죄인 스스로 네가 소원했으니 요번에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하나님이 힘든 일을 시키실까요? 네가 뭔가 얻어내려고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나한테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어렵게 얻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수준 높고 매우 달성하기 힘든 그런 조건을 제시하실까요? 네 말대로 너를 구별하려면 이제부터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한 나실인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3절부터 7절인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뭐였습니까? 포도주 또는 생포도, 건포도, 여하튼 포도와 관련된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였습니다. 자기가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도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지 뭔가를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막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기껏해야 포도와 관련된 거 먹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입니다. 이 3가지를 흔히 나실인의 법 또는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규례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원한 사람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를 구별한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엄청난 것을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달랑 그럼 포도주 먹지 말고 머리쯤 자르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걸 과연 하나님의 복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에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나실인의 규례 3가지 이러는 말입니다. 지금 그 나실인의 규례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런 절차가 나오는가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인의 서원을 받아주신 것이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서원한 내용을 응답받아낼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쉬운 거,
너무나 당연한 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게 자격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게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걸 행하면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냐? 그러면 해. 그래서 술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마. 그걸 지키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생활도 거룩해지고 좋은 겁니다. 자, 더 나가 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한 서원을 한 나시린이 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서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갖고 막 갑자기 이 본문이 오늘 심각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마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서원한 게 여러 개 있습니까? 그래서 서원 지키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좀 제가 은혜와 자유를 드릴게요. 좋아요. 나시린의 규례를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기껏 서원을 해놓고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를 안 지켰습니다.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먼저 서원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에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모욕했으니 형벌을 받을까요? 민수기 6장에는 더 나아가 성경에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 받는 징계나 형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은 없어요. 대신 세 가지 아주 복음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 친화적인지, 인간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혜택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9절만 읽어볼게요. 9절 볼게요. 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본인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옆에서 갑자기 획 쓰러져 죽어버려. 그래서 자의와 관계없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됐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2절 끝에 가보면 12절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끝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아니고요. 혹시라도 어기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는 규례라고 해서 인간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유익하게, 인간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인간에게 복음이에요. 자, 실수로 어기게 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13절 이하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조치가 나오고 20절 끝에 가보면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소원을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소원한 날이 다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한 날이 다 찼다, 이 소원한 날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 조치가 없고, 혹시라도 타인의 실수로 규례를 어기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원한 날이 다 차면 서원이 끝났다고 공식으로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왜 해줄까요? 보세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서원할게요 라고 자원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규례를 정해요. 그러면 저것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처음엔 기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나 포도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나 머리 자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머리 자르지 말랬어. 먹을 것도 못 먹고 머리도 못 잘라서 불편해. 하나님은 원래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시작했어. 자기가 결정했어.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고 자기가 불편해요. 자기 때문에 시작돼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끝났다. 너는 어떤 면으로도 제한이나 통제나 금지받는 게 없다. 너는 해방이다. 너는 자유다. 땅땅땅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놨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묶여있는 걸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앞에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다 찼다 그러면 이제 그 규례가 풀렸어. 그래서 20절 맨 끝에 가보면 이제부터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참 자상도 하셔. 안 먹을래다가 그 구절 읽고 먹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자, 타인의 실수로 어겨지면 재생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2번째, 맞춰지면 자유를 선언해 주신다. 3번째가 21절 중간에 나옵니다.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입니다. 혹시 성경 중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거기에 밑줄 친 분 계세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거기 보면 앞에는 행할 법은이라 그래놓고 이 외에도 라고 나오니까 일단 법은 법대로 해 그래놓고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자원해서 더 할 사람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요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를 이건 이것대로 하고 추가적으로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요게 다른 의미로 보면 오직이라는 의미도 돼요. 부사로. 그러니까 법대로 행할 텐데 오직 네가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게 범인데 네가 가능한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보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내가 만약 범죄하여서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소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오리라. 그런데 양과 염소도 상황이 안 되면은 새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새도 능력이 안 되면 가루를 들고 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 네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가능한 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왜? 죄질 때는 신나놓고 사함 받을 때는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얄짤 없어. 너는 그 죄야, 무조건 소야.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지 말지. 소는 소야, 양은 양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다?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도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내용도 참 은혜롭고 성경의 구조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큰 이야기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1절부터 21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실인 얘기 나오다가 뒤에 제사장 얘기가 나와. 왜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두 개 연달아 나올까? 아, 이거는 누가 편집하다가 실수로 순서가 뒤죽박죽 된 거야. 아니요. 아주 정교한 거고 아주 치밀한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완벽하게 대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짠!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요. 자, 지금까지 앞부분 1절부터 21절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구별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택도 없는 얘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죄인이 주책 없이, 죄인이 쓸데없이 뭔가 특별한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요, 한번 바쳐봐. 얼마나 귀한 거 바치는지, 얼마나 값진 거 바치는지, 네가 바치는 걸로 내가 받아서 내 3점 개선해보자.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또는 생일이라고 뭔가 하나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 어떠세요? 아이고,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야야, 네가 가진 게 뭐 있니?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너보다 인생도 더 살았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네가 나에게 바치긴 뭘 바쳐? 내가 너에게 주는 거고, 내가 베풀고 내가 주오고 내가 축복해서 너를 풍성하게, 너를 잘되게 해야지. 부모님들 다 그런 심정이시잖아요. 여러분, 죄인 부모도 그 정도이신데 우리의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22절부터 27절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네가 나에게 줄 게 뭐 있냐?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은혜 주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그게 22절부터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에는 온통 죄의 원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인간의 희생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죄의 방식이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오직 은혜요, 죄인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것 오직 진리요, 죄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인간이 신께 드려 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셔서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